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13절부터 1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거듭 강조되어지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땅을 분배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거명되어지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 15장 1절에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경계들을 이야기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도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갈렙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야기는 오늘 15장 13절에서 19절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재차 또 한 번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장에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보면 13절 이하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15장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의 강조는 뭐냐 하면 유다 퍼스트, 그 다음에 갈렙 퍼스트라고 하는 거죠. 갈렙과 유다를 제일 먼저 세우고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 편입을 했지만 그 갈렙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메시지가 매우 유사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되는 메시지, 강조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신당부라는 말이 좋겠어요. 신신당부하시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거론된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또 제일 먼저 거론된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들이 우리 계속 다루는 게 땅 분배 뭐 이런 본문들이요. 그 정도는 좀 아시죠? 예, 그런 건 아시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유다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상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통 설교자들이 여기를 다 스킵을 하고 다루지를 않고
이제 뒤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땅 분배 이야기를 좀 깊이 매 시간마다 좀 여러분들과 좀 다루고 싶어서 한국교회에서 잘 이렇게 전하지 않는 이런 대목들을 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알려드렸어요. 자, 유다가 먼저다. 참 재미나는 대목이에요. 왜 유다부터일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의 순서들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야곱의 아들의 첫째는 르우벤이니까 르우벤부터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이 땅 분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육신의 서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이런 영향력이다. 영적인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여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면에서 보면 유다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지파가 없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영예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큰 특권을 이제 유다가 갖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도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사사기로 우리가 좀 가보면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엄청난 대접을 받았던 유다 지파에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난 사사 시대에 어떤 모습들이 또 나오냐 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땅, 여호수아가 생존한 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여전히 땅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계속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사기 그 옆에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사기 1장에 교통정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기도 한번 좀 깊게 다뤘었는데요. 교통정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야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유다가 올라가라. 자, 제일 먼저 나아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유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제일 먼저 올라간다는 건 부담스러운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제일 부담스러운 싸움을 먼저 해야 된다. 유다가 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가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올라가면 이길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유다를 거명할 때는 영적인 특권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를 소중히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는가 하는 대목에서 땅 분배의 이야기 속에 유다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로 넘어오면 이 이야기는 그 특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특권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죠. 그렇게 귀한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봉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고 수고하는, 가장 수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에는 언제나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려는 거예요. 자, 계시록으로 이제 오시면요,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성경이 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강해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계시록 7장에서 다시 한번 14만 4천이 거론되는 자리에도 제일 먼저 이제 거명되는 지파가 5절이 아닙니까?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계시록의 이르면이 두 가지를 함께 통합하고 있는 것을 아주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 무리들의 제일 선봉에 유다가 서 있는 것은, 유다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지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7장의 메시지는 영적 전투의 메시지예요. 14만 4천이라는 그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이자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게 이 1000이 군대 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사실은 치열한 싸움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이긴 자들이. 그런데 그 선봉에 누가 서서 싸워야 되냐 하면 유다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의 전통과 사사기의 전통을 함께 통합한 것이 계시록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이렇게 다 짝이 있고 점점 계시가 발전되어져 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고 있는 메시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계시록 안에서 이 특권과 책임이 함께 통합되어지는 유다의 이름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할 때 메시지는 먼저의 대접, 먼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이런 책임도 부여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갈렙 퍼스트인데요. 이 갈렙이 땅 분배의 지파적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앞선 지파는 유다이지만 유다 지파 중에 한 개인이 땅을 분배받은 기사의 첫 번째는 갈렙이에요. 그죠? 계속 갈렙을 지금 몇 주째 제가 하고 있어요.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와요. 14장 6절 이하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여기 또 갈렙의 이야기가 14장과 함께 나오죠. 특별히 13절, 14장 13절 이하에 나왔던 이야기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다시 한번 재차 또 강조되면서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의 전반 부분의 영웅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후반 부분의 여호수아서의 영웅은 갈렙이라고 해도 무리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갈렙의 중요성은요, 그 땅을 분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예요. 땅 분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이제 나오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곳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 주었으니라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놔야 되고요.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고,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들을 쫓아내고, 중요한 단어는 동사는 쫓아냈다. 주셨고, 쫓아냈고, 15절에서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좀 동사에 주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쫓아내고 대적을 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면 왜 주셨는고 하면 쫓아내는 사명을 위해서, 또 대적을 치는 사명을 위해서 땅을 분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용맹하게 싸워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그 땅, 분배한 땅의 대적들을 일망타진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도 가능하겠죠. 제가 조금 더 이 대목에서 묵상하고 싶었던 대목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죠. 땅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땅을 얼마큼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허락하신 땅의 대적을 어떻게 충실하게 몰아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라는 메시지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 분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의 땅의 크기나 땅의 유불리 같은 걸 따지면서 또 그 땅의 어떤 기름진 땅이 어떤 땅인지 이런 것들, 또 지파들이 원했던 땅들이 있었을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 그런 대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쫓아내었고, 또 갈렙은 뭐에만 이제 충실하고 집중하냐 하면 땅이 얼마냐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떤 땅이냐에 집중하지 않았지요. 헤브론은 산지였으니까. 그러나 갈렙이 집중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쫓아내는 사명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의 땅인가 보다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쓰여지는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집중했던 대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나가 보면요. 오늘 그런 이야기는 지난 시간까지 제가 했고요. 좀 더 나가 보면 재미나는 기사가 여기 하나 더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시면요. 14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요. 그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안악 자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긴 것을 이야기했죠. 그죠? 15장에는 이게 한 겹이 더 쌓여서 더 똑같은 이야기가 더 앞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5장 13절에는 이런 기사, 앞에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자, 16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지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였던 역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악사가요 결혼하며
이제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청해서 밭을 달라 그러고 제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샘을 2개 달라 그래요.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14장보다 훨씬 더 추가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려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건 유다가 퍼스트고 갈렙이 퍼스트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갈렙의 이야기는 또 재차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진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가셔야 되죠. 갈렙이 대적을 쫓아내고 공격을 하는데 한 지역은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는 뭐라 그래요? 그런 공모를 한 거예요. 현상금 같은 거 걸어가지고 누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다면 딸을 주고 귀한 것들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온니엘 첫 번째 사사예요. 이 사람이 사사기에도 또 이 기사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게 된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이 지금 잘 한번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개인의 신앙이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갈렙 혼자 대적을 이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귀하지만 자신의 사위와 딸을 함께 초대해서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고 동역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족과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귀한 땅 정복의 대열에 서고 땅 분배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그저 주어지는 땅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되어 그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라운드에 현역 멤버로 뛰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한 갈렙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19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목인데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겝이라고 하는 건 네겝은 뭐 이래서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그 사막과 같은 땅은 반드시 샘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샘물을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 그래 샘물 하나 정도가 아니라 2개 주마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죠. 여러분 이 샘물이라고 하는 이미지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갈렙은 단지 이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의 사역의 결과로 궁극적으로 그의 딸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고 더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윗물과 아랫물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생함을 누리겠죠. 풍요로움을 경험하겠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악사 이야기를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죠. 샘물을 2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미지화를
전달하는 거죠. 그 땅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할 거예요. 전부 문명이 발전할 때는 강을 끼고 발전하죠. 물이 없으면 생명의 식물들이 자랄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열매들을 거둘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윗셈과 아랫셈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실제로 땅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담고 있죠. 살림의 역사가 이제 전후좌우로 확장되는 거죠. 자, 보세요. 갈렙에게서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담을 넘어서 그의 사위와 딸에게로 가고, 그 딸에게 전달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우물을 통하여, 윗물과 샘을 통하여, 샘물을 통하여, 우물이 아니에요. 샘물을 통하여 윗샘과 아랫샘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로 전달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상상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유다 포스트와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소중한 특권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답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윗셈과 아랫셈이 되는 삶이에요. 다시요. 유다를 제일 먼저 거론하시고 갈렙을 제일 먼저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일 먼저 세웠다는 게 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대접이죠. 특권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근데 그 특권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고요? 그 특권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샘물이 되라는 거죠. 윗샘과 아랫샘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그 샘을 통하여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의 통로가 되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차 거듭 주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또 한 번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일단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선물을 가진 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뭐죠? 샘물의 기능을 감당하는, 샘물이 되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꼭 놓치지 말고 그 사명의 자리까지 걸어가 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것들이 많죠. 많은 복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사실은요. 인류 역사 속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100이라고 말하면 인류 역사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풍요와 축복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남다른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경제적인 기회들이 주어지고 혜택들을 누려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편했죠.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너무 소중한 복들인 거죠. 누리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의 근거로만 쓰이면 죄송하지만 속물 인생이에요. 속물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으로 살림의 역사를 가능케 하면요, 그때 비로소 샘물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어요. 속물 인생을 살지 말고 샘물 인생이 되는, 샘물.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반응들이 별로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속물 인생이 아니라 샘물 인생으로 살아라. 주님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속물 인생을 넘어 샘물 인생으로 나아가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샘물이 되는 삶들을 펼쳐내고 내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이 유다 퍼스트, 갈렙 이야기를 통해 그 악사의 이야기까지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제차, 3차에 해당한 하나님의 강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죠. 비교 당할 필요도 없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축복으로 샘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사는 것만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참으로 유일한 가치가 있는 삶의 열매가 될 것이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뭐 12시 넘어서 제가 또 집회를 하고 왔고 아침에도 이 말씀이 제 안에 막 고동치니까 잠을 오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에 젖었어요. 차로 타고 오면서도 길을 잃을 뻔했어요. 하도 딴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딴 생각이 아니죠.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오다가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 기회가 주어져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 능력이 안 되는 거 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끄덕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능력으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1, 2년 더 늦을 수는 있어도 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요. 아주 그냥 머리가 뭐 IQ가 80이다 이 정도면 안 되겠지만요. 뒤에서 나를 후원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면 그거 붙잡을 수 있죠.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로부터 그 기회를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를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소중한 물질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5만 원, 10만 원, 어떤 이는 3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또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10불, 50불씩 저의 유학을 위해서 그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바랬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훌륭한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목사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지요. 뽑으려고 하면 모두 잡초였으나 품으려고 하니 모두 꽃이었다. 그분들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목사 순환 시대에 목사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 시대인지 몰라요. 도매금으로 저를 넘기지 않고 그분들이 저를 품어주셨고 좋은 목사로 한국교회 가운데 서주십시오 라는 무언의 당부를 담아서 그렇게 저를 기회의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 기회의 땅에서 기회를 거머쥘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다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속물로 살다가 끝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과 기회와 은총을 나누고 펼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에게 샘물이 되는 삶들을 살겠습니다. 집회를 이틀을 가족 수련회를 했는데 첫날에 집회를 너무 망쳤어요. 아이들이 다 참석을, 전교인을 또 참석시키니까 엄청 더웠잖아요. 아이들이 울고 불고 뭐 난리를 치고 마이크도 음향시설이 안 돼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이래서 첫날 집회를 망치고 어제는 도저히 이렇게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세게 하고 하나님 와서 이렇게 민폐 끼치고 가는 거, 샘물이 되어서 가야지. 하나님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1시간 일찍 가서 마이크도 내가 점검을 하고, 그 인간들이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점검도 안 해줘서 내가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들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집회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혼을 결심했던 한 가정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부부가 함께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저 이제 가셔야 된다고 인사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막 박수를 잘 가라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끊어지질 않아요. 거짓말 좀 못하고 한 5분 동안 박수가요. 100여 명이 박수를 치는데요. 박수가 끊어지질 않아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하라 그래도 막 박수를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다음에 부흥회로 한번 모셔야 되겠다고. 역대 또 자랑한다 그럴까봐 또 말을 못하겠어요. 다 해놓고 또 못한다 그러지. 다 역대 교회에 수없이 많은 강사들, 이찬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강사를 다 불렀는데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치는 경우가 목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신선함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샘물이 되는 그런 자리에 쓰여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2시간 반 운전을 하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한 2시간 잠을 자고 오는데도요, 피곤함이 없어요. 샘물 인생으로 주님이 저를 써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다르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속물로 우리 이력이나 팔아먹고, 우리 잘난 것이나 피하라 살다가 끝나는 속물 인생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샘물이 되는 인생.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이런 샘물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다가 떠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뼘이라도 넓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왔다가 떠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뼘만이라도 넓어지기를, 한 뼘만이라도, 아니 반 뼘만이라도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샘물 인생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유다를
앞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왜 갈렙을 거듭 재차 앞에 세우시며 갈렙의 기사들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두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들은 반드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선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랑의 근거를 삼으며 속물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서서는 안 돼요. 세상 말로 정말 속물 인생 살다가 끝나면 상급 다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칭찬받을 게 없어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림의 역사 감당하면 비로소 샘물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리 또 많지도 않고요.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요, 사실은. 이 허무한 인생길 속에 주님이 재차 당부하시는 메시지, 우리가 받들고 이루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속물 인생을 거절하고 샘물 인생으로 한 생에, 남은 생에 다른 이들의 샘물이 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저와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왔다가 떠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뼘이라도 넓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생애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은총의 선물들로 우리의 인생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특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이 사실에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속물로 살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특권들, 선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랑의 근거들만 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그런 속물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의무들을, 책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윗샘물과 아랫샘물이 되는 귀한 삶, 사막과 같은 네게부와 같은 이 인생의 삶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물이 되고 샘물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림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샘물 인생의 길입니다. 이 땅에 샘물이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윗샘물과 아랫샘물이 되는 교회, 네게부와 같은 세상 속에,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 진정한 오아시스가 되고 샘물이 되어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맛보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에 쓰여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에 써주십시오.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많은 심령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또 마음이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권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도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아니하시로 여름 이 기간 동안도 더욱 강건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도 자녀된 도리로 우리가 꼭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1분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들로 초대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역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윗샘물과 아랫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하신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선한 샘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살림의 역사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서목사님의 네 분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 부모님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후회가 없는 삶,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떠나가시는 삶, 날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노년이 외롭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유다 퍼스트, 갈레 퍼스트를 통하여 너무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생애들이었습니다.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경제적인 윤택함 속에서 살고 또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좋은 대한민국 주시고 좋은 시대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축복이 그러나 자랑의 근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증명하고 피하라는 근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물인생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 네게부와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윗샘물이 되고 아랫샘물이 되는 샘물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와 같은 귀한 샘물이 되는 교회의 사명으로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역에 매진해가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슴이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영감으로 충만한 주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드려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귀한 헌신 하나님 받으시고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두 분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노부모님들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행복한 여생을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아름답게 안기는 하나님 복된 그런 하나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 기도 드릴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개인